사랑이신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부르시사 주님의 몸이신 교회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빠 아버지시여, 저희는 본성적으로 항상 죄에 익숙하며 악하고 게으르고 돈과 세상에 속한 좋아 보이는 것을 사랑하여 한눈을 파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연약하고 둔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을 만져 주옵소서.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내주하시는 주여, 날마다 성전의 지성소에서 주님을 뵙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나라의 미래와 후손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100주년 기념교회가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과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여 후대에 전하고 한국 기독교 200주년을 향한 바른 길닦기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양화진 봉사관 증축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을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부르짖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학업과 진로, 직장, 결혼 문제,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등 지치고 힘든 일이 많으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선에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조광묵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에게 착하고 좋은 마음 주시고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성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하여 주옵소서. 2025년 남은 한 해 동안 100주년 기념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게 하옵소서. 온 교회의 머리이시며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구원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잘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 잘 안 변한다 라는 말입니다. 혹은 사람 고쳐 쓰는 것 아니다 라는 말을 우리는 은연 중에 많이 사용합니다. 사람의 본성이나 습관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관용적 표현인 것입니다. 이런 말들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서 나온 말이라기보다 또 우리의 많은 인생의 경험에서 또한 나온 말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변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말의 이면의 의미는 그만큼 우리 모든 사람들은 변화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인격이 변하여서 이타적이고 선한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꿈이고 또한 희망일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교육 과정과 또 철학, 종교, 또 인문학의 목적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람이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꿈을 꾸고 있고 또한 은연중에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바람과 소망을 잘 반영하는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소설입니다. 스크루지라는 구두쇠가 크리스마스 밤에 극적인 사건을 겪고 변화되는 과정을 그린 소설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또 감동을 주기도 했고 또 시대를 넘어서 세계적인 고전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소설이기도 합니다. 이 소설을 읽으면은 아무리 지독한 사람이라도 변화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또한 갖게 되기도 합니다. 이 소설을 잠깐 짧게 한번 이야기하면은 스크루지라는 런던의 고리 대금업자가 있었습니다. 이 고리 대금업자인 스크루지는 돈을 벌고 모으는 것에만 집착하는 사람이었고 타인에게는 한없이 인색한 냉혈한입니다. 인간적인 감정이나 유대감을 찾아볼 수 없고 또 가족이나 직원에게도 아주 매몰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크리스마스 이브날 밤에 이전에 죽은 사업 파트너였던 한 사람이 유령으로 스크루지에게 나타났습니다. 스크루지에게 나타나서 탐욕과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자신처럼 스크루지 당신도 영원히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대신에 그에게 변화를 주기 위해서 3명의 유령이 찾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3명의 유령이 연속으로 찾아왔습니다. 과거에 크리스마스 유령이 찾아와서 어린 시절의 스크루지를 보여주면서 과거와 다르게 비인간적으로 변한 스크루지 모습을 보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현재 크리스마스 유령이 나타나서 스크루지를 현재 크리스마스 풍경 속으로 데려가서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자신만이 홀로 떨어져 있는 비참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의 크리스마스 유령이 스크루지를 데리고 미래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래에 자신이 죽은 후에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스크루지의 재산을 훔쳐서 파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그것을 본 스크루지는 깊은 공포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꿈에서 깨어나서 자신이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과거와 다른 삶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스크루지는 더 이상 과거의 구두쇠인 스크루지가 아니라 친절하고 너그러우며 인정 많은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소설은 그가 이후에도 계속 자비를 베풀면서 인자한 사람으로 살았다라고 묘사하면서 끝이 납니다. 이 소설을 읽으면은 우리는 대리 만족을 느낍니다. 사람도 변화할 수 있구나. 인간이 아무리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았을지라도 진정한 깨달음을 통해서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이 소설을 통해서 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와 입교식에 참여하시는 모든 교우님들께서는 사람이
변화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오랫동안 쌓여온 그 삶의 양식과 습관은 변화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삭개오에 대한 이 본문 말씀도 변할 것 같지 않은 인간의 극적인 변화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유대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통치 아래 있었던 유대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유대 사회는 당시에 로마의 속주로 편입되어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 사람들은 그 로마의 통치를 이방인에 의한 통치로 신성 모독으로 여겼습니다. 그런 로마의 압제에서 언젠가는 벗어날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그것을 염원하였고 또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일부는 로마의 통치를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여서 로마의 통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부류 중에 한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사두개인은 제사장 가문과 또 부유한 엘리트 계층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과 그들의 권력에 협력함을 통해서 자신들의 기득권과 부를 유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그 사두개인과 정반대되는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의 전통적인 질서에서는 신분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웠던 사람들이 로마의 통치를 이용해서 신분 상승의 새로운 기회로 사용하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세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로부터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세금 징수권을 사들여서 그 동족으로부터 세금을 걷고 로마에 납부한 그 남은 돈을 자신들의 주 수입원으로 삼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세리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삭개오입니다. 한번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은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그 당시에 개인적인 번영과 생존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동족으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바쳐진 그 세금을 세리들이 받아서 로마에 전달했던 것인데 그 세금을 우상 숭배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회당 예배에 참여할 수 없었고 사실상 유대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한 상황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실적인 삶을 선택했지만 그들에게는 사실 더 냉혹한 현실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딜레마에 빠졌던 것이 바로 세리의 삶이었습니다. 로마 식민 통치 아래 살아가는 당시 유대인들의 그 복잡한 삶의 현실이 바로 이 세리를 통해서 반영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현재의 삶을 살아가지만 세속적 문명과 이 세속의 질서 속에서 현실적인 삶을 살 것인지 또는 믿음의 삶을 살 것인지 그 사이에 그 딜레마에 놓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현실을 쫓아가면은 믿음이 걸리고 믿음을 쫓아가면은 현실의 삶이 걸립니다. 완전히 세속의 현실적인 유익과 경제적인 이득, 권력과 지위를 버리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그 딜레마에 갈등하는 한 사람이 바로 삭개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삭개오에게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삭개오가 살고 있는 여리고를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19장 3절에서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보고 싶어서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그냥은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나무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렇게 나무 위에 올라가서 지나가는 예수를 보고 있는 그에게 그 나무 아래로 예수께서 오셔서 멈추어 서서 삭개오가 있는 그 나무 위를 쳐다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일면식도 없는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와서 삭개오가 있는 나무 아래서 삭개오를 쳐다보시며 삭개오야 라고 이름을 부르시고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 그것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병을 고치고 또 눈을 뜨게 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가운데서 귀신을 쫓기도 하셨습니다. 그들 중에는 혈류병을 앓는 여인도 있었고 중풍병자, 앞 못 보는 사람, 부자 청년, 사마리아 여장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 중에 직접 이름을 부르셨던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삭개오를 여리고의 부자 세리장으로 기억하지 않고 삭개오라고 기억하고 있는 것 또한 예수님께서 그를 세리로 대하신 것이 아니라 삭개오라는 한 인격으로 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삭개오를 세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닌 삭개오로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라고 이름을 부르신 것은 그를 유일무이한 한 인격적 존재로 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를 보기 위해서 무리 중 한 명, 세리 중 한 명이 아닌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만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속히 내려오라 라고 하시고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유하다라는 말, 이 말은 단순히 잠시 방문을 하겠다라는 말을 넘어서 너와 교제하며 인격적인 관계를 맺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지나가다가 식당에 잠시 들려서 밥을 먹고 가겠다. 혹은 밤이 되어서 여관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가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너와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서 교제하겠다라는 말이 내가 너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냥 유하여야겠다가 아니고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겠다라는 헬라어 표현은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강력한 의무와 필연성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단순히 내가 원한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라는 당위성을 내포하는 말입니다. 삭개오에게 의사를 묻는 것도 아니라 마땅히 나와 내가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필연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 종종 하나님의 계획이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할 때 하리라 라는 그 말과 같이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라고 하나님의 계획된 일을 오늘 성취하겠다 라고 삭개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어떤 신앙적 도덕적 자격을 갖췄거나 먼저 회개의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는 했지만 그것이 구원을 얻어낼 만큼의 조건을 갖춘 것 또한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먼저 삭개오를 찾아가셨고 그에게 이름을 부르시고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때 삭개오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19장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는 항치 망설임도 없이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예수님과 삭개오는 둘 다 꺼리낌 없이 함께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는 사람들이 수군수군 거렸습니다. 예수가 불경한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예수가 죄인과 함께 유숙하러 갔다라고 수군수군 거렸습니다. 그렇지만 삭개오는 그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삭개오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19장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고백한 이 고백의 내용은 모세오경에 나타나 있는 배상 규정이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들을 능가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라고 갑자기 삭개오가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꾸짖거나 회개하라고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라라고 권면했고 또 바른 삶을 살라라고 그 집에 들어가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삭개오는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면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수많은 사람들의 무리 속에서 세리들도 함께 세례 요한에게 나왔을 때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세례 요한은 그 세리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의 죄를 강력하게 질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런 회개의 촉구나 죄에 대한 질책함 없이 삭개오에게 이름을 부르며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한치 망설임 없이 그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삭개오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색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에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하시는 모든 교우님들과 또 여기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모두는 알게 모르게 삭개오와 같은 변화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삭개오와 같이 복잡한 삶의 현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의 제자로 살겠다고 시인하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삭개오처럼 극적인 변화를 겪은 분도 계실 것이지만 또는 긴 시간 동안 긴 곡선으로 변화의 행적을 그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모두 다 우리는 하루하루 변화된 삶을 살려고 고군분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말 또한 사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에게는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단순히 교리나 윤리적 가르침이 아니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사람의 양심과 존재의 근원까지 침투하여서 죽은 행실을 청산하게 만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하나님의 지혜이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이 우리에게도 성령을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믿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그 사람 속에서 믿는 자들을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서 거듭난 삶을 살게 만드십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인격적인 변화를 경험했지만 그 이후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오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또한 진정한 삶의 길을 찾지 못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인격적 존재로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고 오늘 또한 이렇게 세례와 입교식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는 새로운 삶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극적이고 거창한 변화가 아니어도 세상을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따라 살겠다라는 소망이 우리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생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바른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올바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만나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죄로 인해서 정죄감에 빠져서 좌절할 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을 가르치시고 이전의 삶이 아닌 새로운 삶의 길, 주님이 가신 길, 좁은 길로 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오늘 이 세례와 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삭개오가 주님 앞에 서서 이전 삶에서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한 고백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세례 입교를 통해서 이전에 세상을 따라 살던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되었고 이제는 주님을 따라 이 세상 가운데서 하늘의 미랄로 살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삭개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여리고의 제사장인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변화가 삭개오처럼 극적이고 눈에 띌 만큼 드러나지는 않았어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주님으로 인해서 시작된 그 변화, 그것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따라 하나님을 목적 삼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늘의 미랄처럼 살도록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영원까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부터 제57회 세례 입교식 및 성찬식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례식을 행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하는 분들은 대답해 주시고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임 성도님, 네. 김완재 성도님, 네. 윤지흔 성도님, 네. 이유빈 성도님, 네. 이채원 성도님. 예, 제가 묻는 말에 오른손을 들고 아멘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 얻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그분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통한 하나님의 일방적이고도 불가사의한 사랑의 결과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이 시간 세례를 받음으로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의 옛사람은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은 말씀이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하는 것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이제부터 성령님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 삼는 세례 교인으로 살아가실 것을 믿으십니까? 예, 내려주십시오. 여러분을 하여금 이 서약을 하게 하시고 이 서약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이 서약대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 누구보다도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는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에 깊은 갈증을 느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만나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에 그는 키가 작았고 자기 앞에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리장 삭개오의 작은 키는 늘 그에게 눌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주님을 향해 마음을 여는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또한 삭개오 앞에 있는 많은 사람 또한 여리고를 지나가는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장벽이 되었지만 또한 그것이 그를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게 만들어 더욱 주님을 또렷하게 보게 해주는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우리에게도 짓누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짓누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며 하나님을 목적 삼고 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장벽이 되는 환경도 있었습니다. 그 장벽이 없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돌 무화과 나무를 준비해 주심으로 그 장벽을 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마침내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게 된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으로 돌아와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지금까지 인생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신앙 고백과 서약을 하게 하심으로 세례의 자리에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신앙 고백을 드리고 서약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진정으로 세례 교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앉으시고 차례로 나오십시오. 예, 앉으세요. 앉으십시오. 앉으십시오. 앉으세요. 앉으십시오. 네. 하나님의 딸 이규임 성도님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드리며
우리 주님의 크시는 종이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조심해서. 네. 네. 하나님의 아들 김완재 성도님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드리며 우리 주님의 크시는 종이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딸 윤지흔 성도님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드리며 우리 주님의 크시는 종이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딸 이유빈 성도님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드리며 우리 주님의 크시는 종이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딸 이채원 성도님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드리며 우리 주님의 크시는 종이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세례 받으시면 잠깐 한번 일어서 주실까요? 네,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김완재 성도님을 포함한 5분의 성도님은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교회 세례 교인이 되신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이후로 성찬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앉아 주십시오. 예, 이제 입교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예, 제가 입교자를 호명할 때 대답해 주시고 예,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강예빈 성도님, 노소정 성도님, 이지은 성도님, 이하은 성도님, 이희원 성도님, 최하른 성도님. 예. 오른손을 들고 예, 제가 묻는 말에 예, 아멘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자신이 장성하였으니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님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여 여러분의 옛 삶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로운 삶을 사는 것만이 참되고도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은 말씀이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하는 것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이제부터 성령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목적 삼는 입교 교인으로 살아가실 것을 서약하십니까? 예, 내려주십시오. 여러분을 하여금 이 서약을 하게 하시고 또 이 서약을 받으시는 주님께서 이 서약대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했을 때 우리 부모님이 대신 드렸던 신앙 고백이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이어지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신비한 은총이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며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의 집에서 하룻밤을 지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몰랐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부모님이 들으시고 맡겨주신 자녀가 주님께 이름 불림을 받은 사람답게 살게 하겠다고 결단하고서 유아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때의 부르심이 지금도 유효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주님께 이름이 불린 사람답게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며 입교 예식을 치릅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이전보다 더욱더 바르게 응답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어쉴 때까지 주님을 잊어버리거나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신실하고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이 땅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으며 우리의 죽음 이후에도 우리를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선포하겠습니다. 강예빈 성도님을 포함한 6분의 성도님은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교회 입교 교인이 되신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이후로 성찬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제 세례 받으신 분과 입교하신 분은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다 같이 축하와 축복의 노래를 부를 때, 예, 또 준비하신 꽃다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박수로 축하와 축복해 주십시오. 예, 이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제 성찬식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위원들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른바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식후에 빵을 취하셔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너희는 이것을 받아 먹어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몸된 빵 받는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세례교 교인들은 다 일어나시고 빵 받으신 후에 앉아서 잠시 묵상 기도하시다가 다 받으신 후에 제가 기도하고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배하겠습니다. 빵 받으셨으면 앉으십시오.
삭개오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터전에는 자기 외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와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돌 무화과나무에 있던 그를 예수님께서 불러주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 주심으로 삭개오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세속적 가치관을 따라서 살았을 것은 자명한 일이었고 눈으로 보기에 더 좋아 보이는 것, 더 많은 것, 더 큰 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지심을 목전에 두시고 마음이 많이 짓눌리셨을 것임에도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신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들과 갖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식탁에서 찢어주신 빵은 단순한 빵이 아니라 찢어지시는 주님의 몸이었고 또한 주님의 몸이 찢어지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음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빵을 받습니다. 이 빵을 받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은총을 잊지 않게 하시고 더욱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잔을 부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 너희는 이것을 받아 마시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보혈된 잠 받는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일하게 세례입교 교인은 일어나시고 잔 받으신 후에 앉으셨다가 다 받으신 후에 제가 기도하고 함께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분잔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가 버려진 인간이요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인생이요 세상에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하는 존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도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 틀림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삭개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자화상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다 잃어버린 상태에 있었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찾아와 주시지 않으셨더라면 지금 어떤 모습일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불러주신 주님을 한평생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당신의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허리에 창이 박히며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힘으로 보혈을 흘려주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잔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잃어버린 자 되었었는데 그런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부르심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드는 삶과 그 부르심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남은 인생이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이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님께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고 입교를 받음으로 진정으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세례교인, 입교교인으로 살아갈 것을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또한 오늘 세례받고 입교한 11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이제 세례교자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성찬위원부터 사진.